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최초의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빌립 집사였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개척을 하는 것보다는 빌립 집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빌립 집사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성령 역사를 체험을 했고,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던 이 장면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이 베드로가 설명을 잘 하니까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단계 더 놀라운 사건, 더 업그레이드된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옵니다. 유다 땅에만 국한이 되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의 땅에서도 전해졌고, 그 이방인의 땅에서 첫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이죠. 사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는 했지만 유다 땅에 있었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있는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첫 출발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곳곳에 피난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민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인은 그리스 말을 쓰는 완전한 이방인을 말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선교사님이 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선교지 언어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과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동력자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만나러 갔고, 거기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는데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한 결과 제자들이 많아졌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구제를 할 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가 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이 됐구나,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됐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까? 왜 이게 궁금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라리 쉬워요. 왜?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예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퍼즐만 딱 맞아지면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퍼즐 한 조각이 지금 안 맞춰져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 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퍼즐이 딱 맞춰지면 이사야 5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 딱 맞춰지면 뭐 예수 믿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수많은 종류의 신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아테네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세운 신상도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신을 모시는 신상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혹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 모른다. 그 신을 위해서도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 어디 시골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일어난 어떤 젊은 청년이 일으켰던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그마한 그 운동이 그 대도시에까지 전파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믿을 수 없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처음에 우리는 김치 맛있다고 외국인한테 김치 먹어보라 그러면 얼마나 그 외국인들이 역겹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에야 인터넷이 있어서 워낙 그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 특별한 유니크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참 힘든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릴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빨리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힘듭니다.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난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라고 보여주는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뭐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하셨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하모니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현상,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을 생각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디옥은 쉽게 말하면 국제도시였습니다. 여러 인종이 모였던 도시였어요. 그리스인, 시리아인, 유대인, 아랍인, 페니키아인, 페르시아인, 이집트인, 인도인, 로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국제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던 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관습이 허용되었던 도시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안디옥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규모를 자랑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5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50만 명이. 그런데 이 인구 밀도를 보면 가로가 3.2km, 세로가 1.6km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15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15만 명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매튜 그 지역이 저 다운타운 있죠. 그 다운타운 그 지역에 약 15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아서 이 자료 출처를 밝히면 스타크 라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위로. 예, 아파트가 올라가고 여기는 샬롯에는 큰 고층 아파트들이 없지만 맨하탄이나 서울만 가도 그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주택과 같은 연립주택과 같은 형식으로 이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 판자촌들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그 장면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큰 평수가 아닙니다. 서로 붙어 있어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붙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공동주택에서 살거나 작업장이나 가 건물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판자촌과 같은 그런 빈민가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시설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이었겠죠. 하수구가 없었습니다. 이 부잣집에서는 배설물을 오물통에 받아서 두었지만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 있는 시궁창에 버려버렸어요. 우리 한 8, 90년 전에만 해도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그냥 한강에다가 다 버렸잖아요. 또 자료에 의하면 이 공동주택에 사는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내려오기 귀찮아 가지고 위에서 그 오물을 창밖으로 쏟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형태도 대부분 다 나무로 지었죠. 예, 판자촌. 돈이 어디 있습니까? 판자촌으로 나무로 지었고 그 회반죽 회색 색깔로 이렇게 얇게 덧칠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불 한 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 타키투스가 말하기를 AD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가 이렇게 빨리 번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꼬불꼬불한 거리 때문이라고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은 어땠습니까? 물은 수로를 통해서 도시에 공급이 되었지만 당연히 도시에 잘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은 어디에서 물 길렀어요? 우물에서,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기는데 물이 당연히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그리스 지역에 사람들이 살균제 효과로 포도주를 물에 타서 넣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탈이 나기 때문에 그
이 발효가 된 포도주를 섞어서 마시면 살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는 말이 그 물에다가 타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듣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다고 해서 막 드시지 마시고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물론 인구 밀도가 높으면 소문이 빠르죠. 옆집에서 감기가 걸리면 도시 절반이 감기에 걸릴 정도로 질병도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또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소문이 번지면 옆집에서 싸우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다 아는 거예요. 왜? 다 들으니까. 저 집에 문제가 뭔지 부부 싸움에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소문도 분명히 빨리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소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소문이 빨리 퍼지기는 하나 그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 소문이 잘 났어요. 샬롯도 좁은 곳이라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그 교회 뜬다면서요. 어디로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뜨고 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교육이 좋고 선교도 잘하고 그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심지어 그분들이 다른 교회를 옮기면서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방문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교회이긴 하지만 하모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지만, 이 소문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모였을 리는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문 외에 뭐가 있었을까? 주님의 손이 소문을 통해서 나타났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방인들과 달랐던 크리스찬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생활과 신자들의 언어와 신자들의 섬김과 봉사가 눈에 띄게 그들과 달랐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시가 크다 보면 전염병도 쉽게 퍼지잖아요. 당시에도 이 전염병은 큰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중세시대에 보면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유럽과 러시아에 얼마가 죽은 줄 아세요? 약 7천만 명에서 최대 2억 명까지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AD 2세기에 안티니우스가 말하기를 역병이 돌았는데 유럽 인구의 4분의 1에서 4분의 3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든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사망자를 도시 밖으로 빼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긴 행렬의 마차와 수레가 필요했다고 역사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전염병이 돌면 아예 그냥 그 도시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치지를 못하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맙니다. 로마에서는 그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온 도시를 공황에 빠뜨리게 했던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사람들은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기독교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도시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디오니시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을 누가 다 수습을 했느냐면 신자들이 수습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안아주었고 시신을 씻기고 그 시신의 옷을 갈아입히고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많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본인은 오히려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봤어요. 이 교회가 여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여자들을 대하는 모습과 확연히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 성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자가 100명이면 남자가 131명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죠. 남존여비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남자를 더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력이 되니까 그렇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면 쓰레기 더미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밥축 내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연구에 의하면 이 델포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600가구가 있는데 그 600가구 중에 딸 둘이 있는 가구는 6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기독교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신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다 구했습니다.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이름이 그 남자 이름이 똥무더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자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똥무더기. 왜 이름이 똥무더기일까요? 똥무더기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자들의 비율이 더 높았던 거죠. 성경이 왜 여자를 차별하느냐 불만을 가질 게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은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여자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수님도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여자를 너무나도 차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날에 비하면 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멍청하고 별 볼 일 없으며 아둔한 자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교회는 멍청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둔한 사람 그리고 여자들이나 애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신자들의 삶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밟아서라도 성공을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이 신자들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서로 나누었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것이 그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5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똑같잖아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뭘 합니까? 가자마자 그냥 성경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보고 먹을 것을 나누는 그 일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한국전쟁 이후에 그 판잣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소외받던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교회 교육을 했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가 주님을 찾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너 예수 안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생각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신자들이 배가 부릅니다. 육신적으로도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배가 불러서 이제는 어지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많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그 기사에 꼭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부정과 탐욕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뭔 일이 터지면 아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또 있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맛을 잃은 소금이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밟혀서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신자인가? 아니 맛을 잃은 소금인지 무늬만 신자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독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니라고 하는 별명을 불러주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에서 기원이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크리스티아니는 괜찮은 쓸모 있는 노예를 의미하는 노예의 이름,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건데 그 크레스토스를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티아니는 노예 이미지를 가진 별명이었어요. 왜 이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졌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노예처럼 죽임을 당한 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 노예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크리스티아니라고 불러주었던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봤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니를 노예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불렀던 겁니다. 오늘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줄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죽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에는 돈돈 그러고 복복복복 그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의 노예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저와 우리 하모니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열매를 맺을 때 몇 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몇 년 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열매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한두 번 노예처럼 봉사할 수는 있어요. 1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원했습니다. 내가 1년은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우리가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열매가 안 보이거나 또 열매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13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스데반의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울이 3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오늘 다소에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가 바나바가 내려와서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갔으니까 총 몇 년이 걸렸습니까? 적어도 13년이 걸린 겁니다.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에 그런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에게 사랑을 베풀고 999명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한 사람이 감동을 받고 조금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동안 사랑을 나누는데 이제 조금 고마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그 열매들이 모여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 기지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선교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라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원을 받던 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신앙의 열매가 자라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온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모니 교회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모습을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전해질 때 주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아니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나? 저렇게 비굴하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종으로 오셨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아서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종이 되어 주셨어요. 그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손에 물도 묻히기 싫어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한마디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속사포처럼 내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왜? 종이 되기 싫은 거예요.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환주간에 정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려고 낮아지려고 하는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아는가? 남들이 나에게 붙여준 저 예수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자랑스러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는 교회마다 상처가 안 나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런 어떤 아픔들 이제 더 이상 겪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처럼 낮아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수모를 당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건너가오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지정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